오늘 설교 제목이 썩을 양식이냐 영생의 양식이냐로 정해 보았습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게 지금 당장 급한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저도 당뇨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이게 배시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좀 아침 7시 반에 딱 정확하게 음식이 안 들어가면 기운이 쪽 빠지고, 12시 반, 점심 12시 반, 그 다음에 저녁은 6시 반, 요때 생각이 나요. 사실은 몇 년 전에도 북한산에서 주저앉았는데, 얼마 전에 몰에서 내려오다가 푹 한번 그저께 제주도 목사님들 섬기느라고 주저앉고, 기력이 빠질 때 급히 이제 막 주섬주섬 먼저 음식을 섭취하는, 내가 먹으면서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이게 오늘 이번 주 설교가 이 먹는 문제야.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려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먹는 문제만 잘 해결해도 높은 지지를 받죠. 모든 경제생활의 핵심은 먹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먹지 못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참 먹지 못해가지고 코에 뭘 꽂고 입에도 뭐 꽂고 있는 분들 보면 얼마나 먹고 싶을까 생각을 해요. 응? 얼마나 먹고 싶을까. 감옥에 가면 영치금 많은 사람이 거기는 장땡이야. 최고야. 영치금 없는 사람은 깜빵에서 주는 보리밥 거의 씹히지가 않아. 참 신기한 밥이야. 입에서 맴맴 돌고. 그럼 이제 영치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들이 감옥에서도 편안하게 먹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푸짐하게. 돈 가지고 안 된 일이 없다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든 먹지 못하는 인생 제일 불쌍하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종종 거지들이 있었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 정릉에 있을 때 간간히 이제 정신병자도 있었지만 거지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엔 눈에 보이지가 않더군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말의 특성을 재미있게 분석해 두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특이하게 먹는 것이 많다. 헤어질 때 인사도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냥 인사야. 그래놓고 다음에 밥 진짜 같이 먹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 이런데 인사치레. 어른을 만나 인사할 때 진지 잡수셨습니까? 옛날에 못 먹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역사가 말을 하고 있죠.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는 것이 중요한 나라고, 축구 경기 때 골도 먹는다고. 이 골은 좀 적게 먹어야 돼. 브라질한테 4골이나 먹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빠지든지요. 나이도 먹는다라고 말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대요. 그만큼 우리는 먹는 것을 중시한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도 사람들의 먹는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쓰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자신을 따라오던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에 축사하신 후 기적적인 방식을 통하여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나요? 오병이어라고 부르죠. 다른 장소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 바다를 찾으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때 조용히 불을 피워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있기 동안에 우리 송윤수 목사님이 요리를 참 잘해요. 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손이 달라, 칼질이 달라 벌써. 그러니까 착 보면 아무튼 맛깔나게 음식을 준비하고 쭈꾸미 불고기를 했는데 나는 얼마 먹지도 못했어요. 최상우 목사가 막 3인분 이상 먹는 바람에. 근데 너무 맛있게 하셨어. 요리에 특별히 어디 그분이 하신 말씀, 주님도 요리가였다. 요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리를 잘해 먹는 거. 특히 이제 가정주부의 첫 번째 이 뭐라 그럴까요? 자질이라 그럴까? 좋은 가정주부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요리 못하는 여자하고는 살지를 못한다. 어? 못생긴 여자하고는 살 수 있어도 요리 못하는 여자하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알아서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 뭐 시험 그리지 말고 내가 뭐 못생겼다고 뭐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요리 못한다고 구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그렇다 믿든지 말든지 사실은 얘기죠. 그런데 먹는 것의 문제는 육적인 차원이라서요.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파요. 한 번만 딱 먹고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도록 만드셨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건 기계지, 그러면 로봇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너무 금방 배가 고프니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하루에 딱 아침 한 끼만 먹게 했으면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좀 덜 할 텐데 하루에 세 끼는 꼬박 챙기를 먹어야 되니까 이게 육적인 차원의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늘 음식에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 먹지 않고선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육적인 생명의 한계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무슨 일 해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다 라고 말하면서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유달리 한국인에게 먹는 문제는 한국인의 컴플렉스를 반영하는 대목이라고 어떤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문제이고 일상적이고 현세적인 것이기에 대신에 다른 차원의 문제, 즉 영적인 차원에서의 빈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매달릴수록 영적인 차원의 음식의 문제에 관심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충분히 공급받아 먹을 때에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건강한 인간은 그리스도인을 제외하면 건강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바꾸어 놓을 필요를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두 종류로 구성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을 성경이 뭐라고 하죠? 비오스라고 하고 영적인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 육적인 생명만을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을 위해 애쓰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가 집을 짓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양식이 무엇인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가의 교훈을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주님은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온 사람들을 병도 고쳐 주었습니다. 귀신도 쫓아 주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감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배를 고파하자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육적인 필요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라고 하듯이 육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육적인 양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먹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지는 이 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육적인 생명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그것도 먹어야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우선적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교훈은 우리가 어떤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교훈을 영원히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하나의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6월절 식사에서 이처럼 습관적으로 먹는 것의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인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던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다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육적인 차원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의 차원에서 먹는 문제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생명의 양식의 차원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선생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늘 가르치고 소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교회의 사명을 첨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는 국민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듯이 교회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먹이는 것이 세상이 먹이는 것과 같아서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나눠주면 그것이 기독교 복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은 국가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주려 한다고 합니다. 만약 교회가 나눠주는 일용할 양식이 단순한 양식에 그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걸 굳이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 것을 깨트리고 씻고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성경을 옆에 끼고 교회로 나올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더 맛있고 풍성하게 빵을 주는 그들을 따라가야 되겠죠. 파리바게뜨 가면 빵이 더 많대요. 스타벅스 가면 맛있는 커피가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야지 교회를 왜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주는 빵은 세상이 주는 빵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먹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교회의 진정한 사역도 형성이 되는 것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교회보다 오히려 세속 정부나 기업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단지 사회적 부조리나 불평등 혹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본래적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인 생명을 되살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까? 그들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데 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그들이 영혼 구원을 최우선 선상에 두고 그 일을 차선책으로 강조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동의할 것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보다도 오히려 사회 정의를 일으키고 앞장서고 약자를, 가난한 자를,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교회의 본래적 사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영적인 생명을 되살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은 자에게 밥을 아무리 먹인들 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죽었던 영적 생명을 되살려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메시지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생명을 얻어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자면 육적인 생명만 구함에 가진 자는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과 무관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일과 무관하니 하나님을 찾지 않죠.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조명하여 움직여 주실 때 그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찾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밤중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먼저 떠난 제자들과 합세하여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날이 밝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쯤 아마 그들에게 다시 배고픔이나 아픔이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대인이 진실이니 공평이니 하는 것들이 공허하게 여겨지고 사치스럽게 생각됩니다. 배고픈 백성들에게 메시아니 구원이니 하는 것들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자들의 한계입니다. 이들은 다시 먹을거리를 속에 채워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들판을 봐도 자기들 먹을 것이 없어요. 창고를 봐도 먹을 것이 다 비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아 그 요리를 해서 먹을 시간도 없어요. 먹을 때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 그게 모인 모든 사람을 다 먹이셨다는 것을 본인들이 벌써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이제? 오직 예수님을 찾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다시 배가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그런 사람들의 속내를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내가 메시아라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온 그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얼른 배부르고 싶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구나. 너희가 떡을 먹고 지난번에 배부른 까닭 때문에 지금도 다시 배가 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라고 일갈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을 만나 맛있는 떡을 얻어먹고 싶었습니다. 배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 없어요. 눈앞에 없어요. 아마 갈만한 곳을 다 찾아다녔겠습니다. 불렀을 겁니다. 예수님, 라비야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렀을 거예요. 분명히 어젯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떠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같이 배 타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 곁에 주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피해 도망가다니 아마 수근수근 되었을 겁니다. 이분을 만나야 우리가 배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가버나움으로 배를 돌려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너편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생략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는 풍랑이로 배가 뒤집을 뻔 해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혼비백산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 심리까지 달려갔다고 했지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풍랑이 일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배고파서 울부짖는 이 초라한 백성들, 이 무지랭이들, 이 무지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 이 불쌍한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아마 바닷물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쉽게 배 타고 주님에게로 다가오도록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라함에 도착하니까 거기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에요? 밥 주는 선생님. 얼마나 고마운 분이세요. 여러분, 그 노숙인들에게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군가요? 설교하는 목사님일까요? 밥 퍼주는 목사님일까요? 그래서 밥퍼 목사가 나타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27절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참, 이런 그 질의응답을 보시면 우리는 조금 전에 왔어, 그게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주님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의 차원에 서 계신 분이에요. 이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밥을 주고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걸 누가 주냐면 바로 내가 준다.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인치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여러분들이 학수고대,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다윗의 씨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했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의 한계입니다. 육에 속한 자에게 영적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한 개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이냐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가름이 되는 겁니다. 육적인 차원에 있는 사람은 육적인 차원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냐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육적인 차원에 있었지만 우리에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키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도, 어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교훈을 염두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양식에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적인 양식은 썩을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 차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제 주머니 사정을 다 아는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차 기름값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 이 기름 한 번 넣으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기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나 험한 기도를 하는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네가 썩을 기름 넣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기름을 넣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즉 구원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면 육적인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나나 여러분이나 다 거꾸로 살아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몰려다니는 이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당장 급한 것은 육적인 음식이지 영적인 음식이 아니에요. 그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을 진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믿음 때문에 그 약속을 100% 확신하지 못하니까 큰일 날 줄 알고 내가 나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훈의 말씀에서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땀 흘리고 일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한다는 것이죠. 침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힘쓰라라는 헬라어가 아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합하다는 뜻입니다.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래 원래 고대 운동경기에서 격투기 같은 게서 어떻게 싸운다고요? 목숨을 걸고 싸우라,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하라 라는 뜻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심히 일해 그냥 대충 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목숨을 걸고 열심히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맡은 일에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뭔 줄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좀 더 넓은 평 아파트를 주시고 저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홈쇼핑몰 보면 아이고 좀 더 좋은 거 사고 싶다. 또 신형 그랜저가 발표가 됐어요. 서구에서 얼마나 사고 싶은지 집 꼬라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탐욕장이에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자 안 봐야지 자꾸 근데 광고가 나옵니다. 이게 유혹 덩어리야. 그렇다면 유혹은 어떻게 하라고? 피해야 돼. 얼른 광고를 돌려야 돼. 다른 채널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양식이 주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한 보상으로서 양식을 인자 되시는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네 먹는 것, 네 사는 것 내가 책임진다.
저는 이 말씀 굳세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도 땀 흘릴 것이고 지금도 땀 흘리고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아드 핑크는 이 말씀은 영적인 일에 열의가 없는 사람들과 물질적인 일에만 전념하는 자들에게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해설합니다. 그냥 세상살이 육적인 생명 먹고 사는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의 경고의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양식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에겐 주님의 보호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보상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자이신 인자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인치신 분이다. 인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신의 확인을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뽑힌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슨 뜻이냐? 그는 인치신 자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원 보장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더 8장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의 도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의 인정과 죄가를 뜻합니다. 요셉도 바로의 반지를 수여받아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너는 총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제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치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또한 세례 받으실 때를 가리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신분을 보장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상과 같은 결론과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는 인자가 주시는 보상으로서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자는 주의 자녀들이라는 신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동시에 영적인 양식, 즉 구원을 얻는 복음사에게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인치시어서 그들의 생명과 삶을 책임지신다. 오늘 주님의 교훈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훈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순종하고 실천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 목구멍이 원청? 그게 뭐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의 뜻이 뭘까요? 어? 목구멍이 포도청이 뭐예요? 포도청에 잡혀가는 이 있더라도 여러분 새끼 굶은 사람 치고 도둑 안 되는 사람 없다고. 포도청에 잡혀가고 매를 맞는 일 있더라도 배고픈 것을 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만큼 육적인 이 소욕, 배고픔이라는 것이 우리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로 육적인 한계, 육적인 음식의 문제, 양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장성한 믿음의 표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저 들판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을 누가 키우고 보살피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 손에 딱 쥐었을 때 그 만족감, 행복감은 하나님을 심중에 품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만족한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필요하죠. 월급 또박또박 받아야 살아갑니다. 그래야 세금 내고 핸드폰비 내고 월세 내고 차에 기름 넣고 헌금 내고 필요하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것보다 더 먼저 영혼 구원 사역을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먹고 살 일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 인치신 자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여러분, 대출 어떻게 받습니까? 보증을 서면 대출을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데 무엇을 염려해야 하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100%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적인 양식, 즉 썩는 양식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의 일에 매진하고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주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주님의 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충성된 자가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식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친구 만나지 말고, 제발 좀 열심히 공부하고 놀기만 하지 말고 제발 간구합니다. 그 부모님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는 것이 효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청개구리 자식 이 얘기를 하듯이 어쩌면 살아 생전에도 거꾸로 하고 죽어서도 거꾸로 하는 자식이 우리 모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주님의 호소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지. 그럼에도 이 주님의 호소, 눈물 흘린 피눈물 섞인 이 호소를 외면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부끄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때가 되면 쇠락하여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흙을 위하여 흙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재림하실 그때 호련히 변화를 받아 새로운 몸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영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부심 뭡니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존재라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존심의 전부요, 자부심의 전부요, 그것이 우리 자존감을 채우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실천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마저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죠. 맛있는 것을 늘 갈구하며 육체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비록 이 연약한 믿음 안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나날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